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심판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7장 찬송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위에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대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배로 망군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4년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흑암과 지약과 어둠의 반열에 서 있었던 영혼들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그 어둠의 터널, 제약된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던 기쁨과 승리와 감격을 얻고 만끽하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춥지만은 우리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바로 믿고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들을 깊은 가슴에 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샘솟아 나오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이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하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하는 다윗.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다윗은 자기를 위기에 빠뜨리고 죽이려 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그 대적자들을 자기가 심판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보복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처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힘들게 한 저 대적자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저 원수들,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편 9편과 10편은 본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70인역으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시편 9편과 10편을 이제 나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시편 9편에는 표제어가 있지만은 시편 10편에는 표제어가 없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편 9편과 10편의 내용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수가 22라고 하는데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한 그 성경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편 9편과 10편이 22자인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이 시편 9편과 10편이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50편 중에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된 시가 8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는 시편 119편이고요. 이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긴 그런 시이죠.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 176절까지 기록된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제일 아랫부분 보니까 히브리 알파벳 글자 수는 22자라고 있고, 이 22자의 이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이 시편 119편은 기록이 되는데, 알파벳 하나에 8절씩 기록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로 기록된 것이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볼까 생각도 했지만은,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본래는 한 권이었는데 두 권으로 나뉘는 케이스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사무엘상서와 사무엘하서, 그리고 열왕기상서와 열왕기하서, 그리고 역대상서와 역대하서, 이런 성경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한 권이었지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 권이었지만은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뉘어놨다.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하서, 열왕기상하서, 역대상하서를 말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그 분량보다는 작지만은 여기 시편 9편과 10편은 본래 하나의 시였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편 9편의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다 그랬죠. 문납벤에 맞춘 노래. 자, 문납벤의 의미가
뭔가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먼저 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납 벤 하면은 무엇의 아들, 이 아래 보면은 그 적어놨는데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게요. 문납 벤. 이 벤 하면은 또 이제 야곱의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죠. 베냐민.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의 벤야민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벤은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아들이라는 말인데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영화 제목 배너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 제목의 뜻은 훌의 아들이다. 그리고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이 문납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라고 했을 때 문납 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 NIV 성경에서는 시편 9편의 그 표제어를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라고 표제어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NIV 성경에는 그 문납벤의 그 뜻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뜻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서 이 시편 9편 또는 시편은 그렇게 불러라.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 그것은 상당히 애통하고 또 슬픔이 담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 9편 그리고 이 시편은 그런 마음으로 불러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심판을 노래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다윗의 그 신앙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인생들 같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위기였고 정말 혼란하고 산만하고 복잡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을 그런 위기를 다윗은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참 이런 다윗의 어떤 신앙심을 보면서 저 자신은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러워요. 아무리 우리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처한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힘든 그리고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여기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도망다니는 상황 가지면서 자기 홀몸으로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동조하고 따르는 정말 수백 명의 그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데 많은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도 주기도 하겠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적대자들에게 쉽게 발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기에 다윗의 그 무리들이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쉽게 발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의 시간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다윗. 저는 그게 참 가장 먼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저게 와닿는 그런 그 메시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저 백성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전하리이다. 저는 이 1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을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계속해서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다고 하면은 이제 2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만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진 이 다윗인데 2절의 말씀이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히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러러보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하나님, 이런 내용이죠.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제 대적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으로 인하여 망하고 또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그런 노래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그 물러가는 과정이 다윗을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을 떠나가는 저 원수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의미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합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 대적자들이 자기 앞에서 떠나갈 때에 한 인생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기 앞에서 물러가는 저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을 변호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보좌가 어디예요? 그 왕의 자리죠. 심판의 자리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을 해줬다. 여기에서 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 입장에서 이 다윗이 있죠.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저들에게 의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누구에게 변호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자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고 있다. 그 변호가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까지 이른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다윗에게 행해주는 그 의로운 심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해 주셨던 저 이방 나라를 책망하고 악인들을 멸하고 그들을 영원히 지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해방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영원히 지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는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수많은 원수들을 멸하고 제거하고 도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정직이 정의이기도 하죠. 공의와 정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만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대적자들을 멸하고 책망하고 영원히 지워 주신 것처럼 공의와 정직으로 저 원수 마귀 사탄이를 심판하여 그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말씀 같아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입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앞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준다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면은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1절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다윗처럼 주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하면서 저 영혼들이 단순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단순한 은혜와 사랑이 뭐라겠죠?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 대적자들로부터 뭐한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저 나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멸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죠.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피 흘림은 원수들로부터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억울함을 당한 그런 영혼들, 이 원수들로부터 피 흘림을 당한 그 애통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뭐한다? 신문해 주겠다. 이게 신문해 주겠다.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도와주겠다. 누구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정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애통하는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저 원수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영혼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갚아주겠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실은 다윗은 이런 이 시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저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앞서서 다 말씀을 했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앞에서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겠다. 반드시 그 피 흘림을 당한, 억울함을 당한, 그런 아픔, 고통을 당한 그 심령들을, 비록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애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통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다는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더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들이죠.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 감격을 더 많은 곳에 알리고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이 스올, 곧
죽음의 자리,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저갱이라는 심판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과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시 여기 이방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인생과 이방 나라와 이 인생은 같은 대상자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저 인생들, 그들은 이방 나라, 곧 이방 민족, 이방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저 원수들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멸하고 대적하고 심판하는데 영원히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 9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하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대적자들을, 심리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걱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유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심판을 의탁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저 원수들을 심판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자들을 영원히 소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31장 찬송입니다. 고라니 연기처럼
432장 찬송입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정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의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를 쫓는 원수들 대적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대적자들은 심판했으며 다윗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한다면 우리가 원수들을 심판을 의탁할 때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보낸 의도입니다. 다윗의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로부터 능력을 내려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 깨끗함이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심판을 의탁하는 저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 원수 마귀 사탄이를 영원히 멸하는 심판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심판을 의탁할 때 원수 마귀 사탄을 영원히 멸해 주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